역대상 16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7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힘들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칼럼에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눈물의 감사,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이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가운데 질병과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이유로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미국 동부 폴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할 때는 58명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서 이제 인디언들과 갈등이 있었지만은 인디안들의 협조를 얻어서 정착하게 되었고 또 인디안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겨울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곡식 얼마 되지 않은 그 곡식을 거두어서 인디언들 90여 명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됩니다. 용어는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난주일에는 흑백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기가 뭐했습니다만 오늘 칼라로 이 그림을 보시면 1621년 미국 동부 보스턴 남쪽 40마일에 있는 매사추세츠 연안의 플리머스, 지금도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플리머스 항구에서 처음으로 들여진 추수감사절의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림을 대강 연상을 하고 그린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곳에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니까 그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의 모든 정착지를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102명이 다 살아와도 힘들 텐데 44명이 죽고 58명만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감사 그냥 땡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람에게도 감사하다, 환경에 감사하다.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 미국을 최강국으로, 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들이, 추수감사들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신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가, 구약시대 3대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곡식, 그것을 거두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수장, 장막, 초막 이와 같이 같은 이름입니다만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오늘 새벽에 제가 올 때 참 마음이 제가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대상으로 걸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걸어 들어오는데 이 강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여기에 얼마나 풍성하게, 강대상에 올라오는 자리가 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렇게 광고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해서 제가 마음이 참 우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작년에는 이것도 못했는데, 작년에 예배도 옳게 못 드렸는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에 21개월을 지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 것입니다. 직장도 힘들고요,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정신도 지금 힘들고 마음도 지금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우울증 환자가 자꾸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주신 것 그거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정신,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에 관한 것인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윗은 감사를 어떤 감사를 했느냐 하니까 우선 감사, 절대 감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절대 감사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주보의 공간 때문에 다윗의 절대 감사 그랬습니다. 원 제목은 다윗의 우선 감사, 절대 감사. 다윗의 먼저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이후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급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아 갔던 블레셋 적군들은 그것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승승장구 잘 될 줄 알았는데 법궤가 온 그날부터 온 나라에 우환이 생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돌려주자. 그래서 법궤를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임금이 되어서 한 번도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이 없습니다. 2대 임금이 다윗 임금입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맨 먼저 다윗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책 사업을 벌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무슨 3만 명을 뽑습니까? 그만큼 지금 성대하고 그만큼 이 행사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이제 이 옮겨오는 이 멤버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벗개를 싣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벗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벗개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덥석 잡았던 사람이 우사입니다. 그 자리 석사고 말았습니다. 이 좋은 일에, 벗개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벗개 옮기는 것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이 벗개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3개월을 있다가 3개월 이후에 다시 다윗은 벗개를 옮겨오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벗개는 사람이 메고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벗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어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깨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벗개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이 벗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벗개를 가져오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벗개를 가져온 그날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라고 하니까 이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순서.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병력은 적고 힘은 약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됐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먼저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들어보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먼저 알아보소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화목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 먼저 이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허물을 볼 때도 너부터 먼저 봐라. 허물을 볼 때 너부터 먼저 봐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순서, 시간, 이걸 외교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대통령끼리 서로 만나게 되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관계자들이 몇 번 왔다 가면서 조율을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좀 갈등이 있는 것이지만 이거는 다음에 남겨뒀다 다음에 하고 얼마나 순서를 많이 따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렸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라.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지금도 어렵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며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고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뭐 다리를 올리고 종아리가 나오고 그런 것은 없지만은 춤을 추면 어떻게 춥겠습니까? 틀림없이 다리를 들고 손을 들고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미갈이 나중에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다윗은 원했던 일이고 너무너무 이것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춤을 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이름을 자랑해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나타냈습니다. 내 이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똑똑합니까? 빼어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칭찬하면 맞아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누구를 닮아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실컷 내가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고 생각했던 만큼 우리 아이다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성호는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다윗 보니까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울 임금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법궤를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려고 노력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맨 첫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이와 같이 법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감사제사부터 드리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만방에 전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거절된 기도에도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절된 기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작정 기도했습니다.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절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절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그 아이가 결국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솔로몬은 둘째 아들입니다.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옷을 가다듬고 또 얼굴을 닦고 나가서 국정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아래에 있다.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법궤를 위해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짓지 못하도록,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너는 전쟁터에서 장수로서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너무 속상하겠어요. 아니, 제가 전쟁을 하고 싶어 했습니까?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갔습니까? 국군이 지금 땅에 엎드려지고 나라가 지금 기울어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요. 실상은 다윗이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짓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제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전쟁에 가고 싶어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라가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를 흘렸는데 제가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가운데,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제가 성전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9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여기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자재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자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지를 못하지만은 제가 준비한 이것을 통해서 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떤 감사지요?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절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가 있습니까? 신약시대에 바울이 절대 감사했습니다. 그가 그 좋은 자리, 그 명예 다 뿌리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이 눈이었습니다. 이 안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눈을 고쳐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3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감사지요? 절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말을 다 못해도 어려움에 다 처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 그야말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자영업자들 어려움 당하고, 소상공인들 어려움 당하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만 아마 한 3년 됐습니까? 호킹 박사. 호킹 박사 그러면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뉴스 보면 이렇게 휠체어 밀고 오고 그걸 세워놓으면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목만 살아있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건무력증에 걸렸습니다. 발끝부터 손끝부터 점점 신경이 죽어갔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다가 어디에 딱 멈춰요? 여기서 딱 멈추었습니다. 목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그 머리는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건무력증이 시작되나요? 20살에 건무력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느냐? 77에 죽었습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적어도 57년 동안의 건무력증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고 팔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면서 머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갈 정도로, 아인슈타인과 이 호킹 박사 두 사람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천체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호킹 박사가 책을 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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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감사합니까?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먼저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은 많고 공부도 많이 시키지 못했는데, 좋은 것도 해먹이지도 못했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이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육신의 부모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 절대 감사, 먼저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절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아마 한 20번도 읽었을 겁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다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에 크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흡족해 할 수 있을까? 이걸 주체할 수 없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구절에 돌릴지어다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해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마음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봉투에 든 예물. 오늘 이 다윗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다윗이 한번 왜 그래 실수했겠나? 다윗이 한번 실수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먼저 감사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절대 감사를 하느냐?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의 예물과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감사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들은만 못해요. 이 빈정되나? 성의가 없네? 거칠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야? 청년이 덩치도 커요. 제가 처음 봤는데 얼굴이 시커먼 덩치가 커요.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또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에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 아들이 뭐 하는지는 모릅니다. 나이도 제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야. 책을 보면서 그 사람 이름도 제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절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그래서 절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에 깍듯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 다 같은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가장 크게 지킵니다. 땡스기빙데이라고 그랬어요. 땡스기빙데이. 감사를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 그 말. 그래서 땡스기빙. 그리고 날 데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에 담아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헨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항암제다. 자, 여러분, 내 몸이 좋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암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즐겁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무슨 임파구가 열려서 좋은 또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그 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서요. 여러분, 헨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만큼 물질을 드리지 못해서 속상합니까?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마음 아세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헬런 켈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성했던 많은 사람들보다도 지금 너무 유명한 사람은 지금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헨델은 몸을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감옥 안에서 헨델의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찰스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먼저 감사하고 절대 감사해 보십시다. 내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절대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생활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나중된 가운데서 먼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는 것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26절까지 나오는데 1절, 2절, 3절 앞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감사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뭘 감사했습니까? 억만지하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거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저 천국을, 그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 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6절까지 있는데 25절 다섯 번째,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주신 거 저 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만은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서 먼저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행여나 불평이 내 속에 가득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불평 때문에 독소가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온몸이 아프다가 그것이 나중에 나쁜 질병으로 되는 이와 같은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절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살아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이번 추수감사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